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같은 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 이 루이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 음악이 없다면 음악에 대해 아무리 훌륭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 속에 음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모른다는 것은 기쁨에 대한 정의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을 다 빼앗기고 기쁨이 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갑자기 닥친 환경의 위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환경의 위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꼬인 인간관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입니다. 하나는 환경의 문제, 또 하나는 대인관계의 문제,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아무리 큰 뚝나무도 물결에 따라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잘려지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피라미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힘이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서신이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이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라고 불러요. 바울이 가택 연극 같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간수와 함께 묶여있는 가운데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풀려날지 사형일지 모르는 재판입니다. 만약에 내가 바울이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몹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렵습니다. 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며 편지 쓰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 바울. 아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낙심케 하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짧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뭡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일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 갇혔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3차 전도여행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으로 생각했던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했는데 이 예루살렘 있는 이쪽 지역에 큰 기근이 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줬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저 바울이 성전 안에 데리고 와서는 안 될 사람을 데리고 왔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둘러싸여서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성이 막 소란해지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자기들이 있는 영내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데려갔어요. 바울은요,
이제 거기에서 다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본부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2년 동안 구금이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렉스와 그의 후임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차례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아무리 신문해도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바울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마음대로 풀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풀어주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없애려고 합니다. 바울을 딴 데로 옮기는 사이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바울의 친척이 듣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는데 또 풍랑이 일어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있어서 배가 파손돼가지고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고 또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또 매여 있게 됩니다. 그게 다 이 내가 당한 일이 이 한마디 다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바울이 보내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였느냐? 바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바울이 판단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에 이것이 유익했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바울은 이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고 힘들어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면 그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 전파에 해가 됐다면 아무리 그 환경이 좋아도 그건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산의 진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내가 잘 살아도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제대로 안 됐다면 그건 뭐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고난에 처하고 어려운 환경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전이 됐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갔죠. 근데 죄수로 갔지만 가기는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냥 가려고 했으면 그 로마까지 가는 여정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죄수로 가니까 죄수한테 차려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죄수한테 지금 오히려 바울을 지키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면서 로마까지 데려가 주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도움을 받아가면서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것.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갔다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미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죄수로 가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집을 새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가택 연금의 상태로 있도록 허락이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간수가 지킵니다. 그래서 사교대로 24시간 바울과 함께 간수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바울을 지킵니다. 근데 그동안은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고 누구나 그와 만나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옆에서 같이 있었던 그 로마 이 군인들,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 6시간씩 묶여 있는 거예요. 교대로. 그럼 이들은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바울이 하는 모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 빌립보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제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하면서 로마 교인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에 몇 명씩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을 시위대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황제를 경비하는 이 군인들, 이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거든요. 네로 황제 때는요 약 1만 명 정도의 시위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들이요 로마가 300년 되기 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 군인들입니다. 거기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런 군인도 있고요. 또 바울을 호송했던 군인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던 군인들이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것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쁜 것 같은 거라도 하나님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오래전에 시카고에 아주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수였어요. 아주 가구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중국에 선교사가 나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에게 이제 물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선교사에게 그 교회 지역에 전도하라고 옷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선교사에게 보내주게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목수니까 나무로 된 상자를 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물건들을 담아가지고 보내주려고 이제 나무 상자를 짰는데, 그 할아버지가 목수니까 이제 옷 가죽 교회에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나무 상자에다 다 담고 마지막 거기 이제 못질까지 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할아버지의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작업으로 옷을 다 넣고 나무 상자에 못질을 했어요. 일을 끝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거금 20불을 주고 샀던 그런 안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경을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사실 이 옷도 우리 그 호주머니 속에 넣어놨다가 숙이면서 일을 하다가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상자 속에, 옷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못질해서 그것을 보내버렸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안경을, 꼭 필요한 안경을 잃어버렸으니까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고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중국에 갔던 선교사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이분이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그 중국에서 고아원을 이분이 했는데 그 고아원을 도와준 것을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옷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안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은 하는데 공산당원들이 고아원에 들이닥쳐가지고 기물들을 막 부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장님의 안경도 부숴버린 거예요. 안경을 잃어버리니까 안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앞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머리가 막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물건들을 보내왔잖아요.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안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써보니까 이 돋보기가 자기 눈에도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맞춘 것처럼 너무나 앞을 잘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우들은 왜 안경이 갔지? 그걸 잘 이유를 몰랐지만 그 할아버지는 알았죠. 그 안경이 누구 안경이에요? 나에게서 내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간 안경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보잘것없는 목수인 나의 실수조차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분이 그 다음에부터는 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안경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놈, 자기 스스로 자책했었는데 그게 내가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좋을 때 발견할 수 없었던, 맑은 날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은혜가 어두운 밤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바울은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이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합력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바울.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오는 위기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는 위기가 어렵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위기가 어렵겠어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는 위기도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부모님과 나 그리고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할 거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모님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조금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그래? 그럼 그 다음 아이들이지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세 번째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 아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받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 의사 선생님한테 속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진단했냐면, 사모님, 그러면 수영을 먼저 배우세요. 이랬답니다. 누구 먼저 구해줄 거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뭐라고요? 수영 먼저 배우세요. 여러분, 현대 주부들도요 다 우울증이 많습니다. 기쁨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있을 만한 것들 다 있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인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까지 와서 갇혀 있으면서도 최선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힘써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사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로부터도 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시기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은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이 잘못되기를 오히려 원하는 것처럼 바울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속이 상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배신감도 들고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자, 그러면 무엇이냐가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투기와 분쟁을 하더라도 저들이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예수님 전하고 있고 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한다면 나는 기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거칠어하는 사람들은 잘못됐어요. 그들의 방법도 잘못됐고 동기도 잘못됐고, 그렇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들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동기는 좋지 않았어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있기만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상처는 모르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에서 상처가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상처가 오는 겁니다. 그게 항상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 가까운 데서 오는 상처, 그런 것이 오더라도 문제는 사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그랬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이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저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무슨 동기로 하더라도 저들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전하는 사람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만을 생각함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바울.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가장 큰 문제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바울이 첫 번째 갇혀있다가는 풀려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재판 때는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어요. 바울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뭘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음이 더 좋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 이제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영화를 누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인 거예요. 자기는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게 난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내일의 열매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바울이 지금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등이 생겼어요. 죽느냐 사느냐. 죽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유익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할 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다시 봅니다. 23절. 내가 그 두 사람을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 유익할 거다. 그리고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살 것을 지금 확실히 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내가 지금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바울의 삶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의 삶의 위기가 될 수 없어요. 죽음도 위대한 것이고 삶도 위대한 것이에요.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위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죽음의 위기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위기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유튜브에 나온 한 사이트입니다. 위라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저 위라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저기 나온 저 사람이 지금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84만 2천 명입니다. 84만 명이 벌써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박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박위라고 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위라클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위, 우리라고 하는 위와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미라클을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위라클이라는 단어를 딱 쓴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번에 책을 썼는데 위라클,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요? 기적을 이란 책을 썼어요. 저 지금 사진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있죠. 원래 저 박위라고 하는 형제가 아버지가 영화 감독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정직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신났어요. 그냥 자기가 꿈꾸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6살 됐을 때 2014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몇 살이라는 거예요? 36이겠죠. 26살 때 그가 자축 파티를 하러 갔다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엄청 마시고 즐겼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온몸이 마비된 거예요. 경추 6번과 7번이 손상됐고 7번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걷다가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목이 부러진 겁니다. 그 순간 그대로 전신마비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평생 이렇게 전신마비로 누워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책에 보면 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그래도 참 잘한 게 뭐냐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저 일으켜주세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위야, 너처럼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너처럼 아픔 있는 자에게 희망이 되어주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신마비가 됐는데 기적적으로 2주 만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재활의 모든 것을 쏟았어요.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재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 눈에 좌약을 넣는 것 이거 하고 나중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휠체어를 타고 추울 때는 몸에다 핫팩을 붙이고 그리고 한강에서 6km에서 10km 정도를 휠체어로 달리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야말로 나중에는 지금은 저분이 운전까지 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저기 보면 이분이 휠체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차에다 휠체어를 실는 것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어떻게 회전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분이 간증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유튜브로 지금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계속 8년 동안 누워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글을 썼어요. 8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싶지만 너의 사고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고 너의 고난으로 인해 내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다. 모든 것이 고맙다. 위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도 고난의 축복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까지 마비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까지 마비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환경이 좋은데도 기쁨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묻는답니다. 어떻게 그 힘든 것을 이겨냈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고난 극복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서 즐기고 있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기쁨이 더 많게 해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보다 기쁨을 찾아보니까 기쁨이 더 많더라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그 고난을 보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위기들이 많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는 위기도 있고, 개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위기도 있고, 죽음의 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에게 준 은혜를 바라보고 작은 기쁨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나님 의지하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나약한 채 신랑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부정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